저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전정자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정죄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잠언을 계속 공부하는데 지혜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제가 참 제목 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은 관계의 지혜, 관계.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이제 어떤 설교를 하거나 뭘 할 때 개념 정의를 자꾸 하고 싶고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개념 정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 개념을 전부를 잘 표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관계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관계를 잘 맺는다.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이 관계를 잘 맺게 하는 지혜,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믿음을 설명할 때도 그런 말을 썼어요. 안군사님 알죠? 믿음은 관계다.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억나지요? 근데 재밌는 것은 믿음은 뭐예요 하면은요 관계다 이 얘기하기 전에는 잘 안 떠올라. 그래서 또 제가 믿음은 뭐다 할 때 나무에 비유해서 믿음은 나무에 뿌리고 사랑은 열매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랑이 풍성해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믿음이 좋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 하여튼 믿음은 관계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닌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도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려면 그 사람의 자녀들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과도 관계가 좋아요. 관계가 불편한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관계가 좋을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사는 사람을 배려를 잘한다고 그래요. 배려. 김꾸준, 김배려, 배려 잘
잘해야 관계를 좋은 사람. 하여튼 이 관계의 지혜. 근데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그 첫째로 가족 관계. 관계의 기본은 가족이에요. 가족. 1절에 보십시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제육볶음을 아주 좋아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제육볶음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제육볶음의 재료는 뭐예요? 돼지고기. 얼마나 그 고추장에다가 버무려 가지고 자글자글 끓이고 거기다가 양파 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쑥갓까지 넣으면 이제 맛있는 제육볶음.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제육볶음을 실감나게 얘기하는 것은 이 제육은요 그런 제육이 아니라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리는, 그러니까 이 1절을 우리는 단순히 가난하게 살아도 화목하는 것이 부자로 살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제육이란 말은 제사 음식. 그래서 이 잠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솔로몬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할 때, 제육이 가득한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집, 하나님께 5가지 예배를 잘 드리는 집,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하고 하나님께 황소도 양도 염소도 드릴 수 있는 부잣집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부러워요. 믿음도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려 안 받고, 그리고 돈도 많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집에 뭐가 있다고 보니까 다투는 것보다 낫다. 어떤 집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거든. 마른 떡은 소재 겨우 비둘기 드릴 만한 형편도 되지 못하는데 이게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입니다. 화목은 간단합니다.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으려면 어때요?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을 2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 주인의 아들을 다스려요.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초등학교에 가면은 도련님을 모시고 가서 종이 화장실은 여기입니다. 친구들 가는 이렇게, 선생님께는 인사를, 이걸 다 가르쳐 주는 것. 종의 신분이지만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주인의 아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당신은 신분제거든요. 신분제. 종으로 태어나면 평생 종이에요. 아버지도 종, 아들도 종. 주인은 평생 주인이고 아버지도 주인. 그런 시대에 종이 주인의 아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거기다가 뭐까지 해요? 유업도, 유산도 같이 나누어 받을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 이 연단이 단련할 연자에다가 두드릴 단자예요. 단련하고 두드린다. 그래서 이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 도가니는 은을 연단한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지만 저희 어렸을 때 장터에 오일장에 가면은 그 농기구를 하는 대장장이가 와서 막 이렇게 하는데 숯불을 이렇게 쫙 해놓고 거기다가 낫을 호미를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팍 때려요. 거기다가 또 아주 시뻘겋게 달가 있는 호미를 물에다가 팍 넣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연장은 단단해서만은 안 됩니다. 단단하기만 하면 조금만 힘이 톡 부러져요. 근데 이걸 불에다 넣었다가 물에다 넣었다가 두들겼다가 이러면은요, 입자가 아주 촘촘해져 가지고
단단하면서도 휘어도 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야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단입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검사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요, 연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싸우기 전에 이미 상대를 제압해. 근데 이 10,000번의 훈련, 10만 번의 훈련, 이게 연단이에요. 제가 이렇게 캘리를 좀 연습해 보니까요, 와, 줄 하나 촥 긋는데도요, 고수와 하수는 딱 드러나요. 고수는 촥 긋는데 촥 나와요. 근데 우리 같은 하수는, 이야, 이 펜 갖고 얼마나 평생 했어요. 근데 촥 하는 거. 연단. 근데 저는 여러분 여기서 좀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쇠의 입장에서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그것도요, 왼바람 불 갖고는 안 되니까요, 바람을 불어요. 산소로. 그러면은 숯불이요, 우리 고향 말로 막 잉글잉글해져요. 서울은 이글이글 거린다고 그런가? 이글이글이 더 실감나요? 잉글잉글이 실감나요? 그렇지. 우리 전라도는 이 표현 의태어 의성어가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뜨거운 불을 더 뜨겁게 하려고 막 바람을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꼭 생각할 것이, 우리가 쇳덩어리가 돼가지고 막 뜨거운 물에 두들겼다, 이렇게 우리가 연단 받기 위해서 힘들고 고생한다, 우리는 이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연단하는 대장장이의 수고를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 새 호미를 낫을 날이 잘 들게 하고 단단하게 위해서 대장장이가 뜨거운 데 앉아가지고 팡팡 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속 썩고 참고 기다리고, 때로는 이렇게 다루고 때로는 저렇게 다루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울고, 주님이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이 연단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가족 관계는요, 이 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윤신자 사모를 안 불러야 되는데, 사모님을 제일 일평생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왜 오늘은 목사님 해놓고는 웃네? 다른 날은 입 내밀고 또 그런다 그러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꼭 아셔야 돼요. 저 빨간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과 아픔은 항상 비례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내 소원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내 병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왜 나 돈 안 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저 때문에 속 많이 썩었지요. 하나님 말 안 듣고 내 고집대로 살아서. 그런 기도도 좀 하세요. 아멘도 안 하고. 관계를 지금 얘기해요. 가족 간의 관계. 여러분, 특히 여기 대부분이 여성들인데, 여자들은 다 남편 때문에 사내 못 사내, 중내 마내, 뭐 어쩌고 저 왼수 막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남편들도 무지하게 고생했어요. 근데 아까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아, 내가 우리 남편한테 잘 못했구나, 이걸 이제 알겠대. 전 집사님은 아세요? 예? 오늘 생각 이제? 자, 내 기가 막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남편과 나와의 관계, 사실은요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없으면 아플 것도 없어요. 이게 가족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꼭 기억하십시오. 사모님, 내가 가장 아프게 했죠. 가장 사랑한 줄 아세요. 저 이분 вет빛 쪽에 아멘 해야지. 아니 사모님이 저러면 전정자 집사님이 뭘 배우겠어요? 다시 가장 사랑한 줄 아세요? 아멘. 그래요. 억지로라도. 이게 가족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족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관계예요. 가족 한 공동체,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어제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손이 잘리면은 잘린 사람만 아프다고 그러는데 잘려나가 몸도 아픕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교회 나가잖아요. 네? 아프다고 나가. 근데 반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에서, 여기 예를 들어서 목사가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전전자 집사님 우리 교회에 안 맞으니까 오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왜 집사님 마음대로 가세요? 응? 아니 교회는 오라가면 안 되고 교회는 마음대로 가고 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얘기는요, 부부도 그렇고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씨름하고 부딪기 않고 막 속삭이도 참고 그러면서 켜켜이 살아가면 이게 연단이, 이게 연단. 그러면서 미운정 고운정 들고 뭐 정말 불편해, 짜증나,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없으면 안 돼. 그러면서 내 인격을 다듬어요. 그래서 그 허봉당 전사님이 했던, 정말 나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내 유튜브 아직 제대로 못 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을 주는 것은 우리 사람 만들려고. 오, 명언이야, 명언. 우리는요, 가족 관계를 통하여서. 근데요, 이 연단을 하는데 가족 관계를 잘 맺기 위한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여기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여기 이 4절을 여기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관계를 잘 맺으려면 말을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전정자 집사님 오늘 참 잘 만났어요. 집사님 저를 보세요. 제가 여기서 여기 김은성 목사가 똑같은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해.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들어. 그런데요, 어떤 분은요 설교를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아. 어떤 분들은 전혀 은혜를 못 받아. 목사, 설교하는 목사의 문제예요, 듣는 성도의 문제예요. 그렇지. 근데 성도들이 잘 못 들었다고 얘기한 사람 내 평생 지금까지 못 봤어. 다 설교 목사가 못했대. 다 상처 주려고 오면 돼. 목사님 오늘 설교 때문에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상처받아요. 그랬지. 아이고 목사님 제가 설교를 잘 못 들었어요. 이런 분들 한 분도 없어.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잘 못 들었어요. 그런 적 있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 뒤에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잘 듣는 게 복이에요. 제가 그런 예화를 한번 했던가요? 회장님의 운전기사로 평생을 살다 은퇴할 때 되니까 회장님이 너무 고마워서 운전 잘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어디 가자고 하면 안전하게 필요하게 쫙 이렇게 퇴직금으로 주려고 하는데, 우리 기업에 내가 주식을 조금 이렇게 주마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도 충분합니다. 왜? 회장님이 뒤에서 전화할 때나 이런저런 얘기할 때 제가 귀담아 들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여윳돈 있을 때마다 주식을 사서 지금 그 주식이 많이 부자가 됐습니다. 회장님 걱정 없습니다. 그거예요. 귀가 열려 있으면 나에게 유익한 말이 잘 들려져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귀가 열려야 돼. 들어야 할 말을 쫙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쫙 닫고, 이것이 귀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나의 육은 죽고 다시 나와서 영은 사는 거. 그래서 이게 은혜라니까. 들을 수 있는 말을 듣는 거. 관계를 잘 맺으려면요 잘 들어야 돼요.
윤신자 씨 사랑해요. 그래서 놀리지 마세요. 윤신자 씨 정말 보고 싶어요. 그러면 보고 싶은 인간이 그래? 뭐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잘 들어야지. 정말이에요. 잘 들어. 내 부탁이에요. 제발 좀 잘 들어주세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돼요. 또 이런 설교하면 또 목사님 아침부터 또 치네. 네, 부탁해요. 그런데요, 5절 보십시오. 그 귀를 듣는 것을 얘기하는데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못할지니라. 남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관계를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가족 간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 간의 관계를 잘 맺어. 비결은 간단해요. 말을 잘 듣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배려하는. 심지어 이 6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 아비는 자식의 영화. 성경에서 그래서 보면 아무개의 아들 누구 꼭 그러잖아요. 열왕기하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금요일마다 보잖아요. 깜짝 놀랄 사실이에요. 유다의 남쪽의 선한 나라의 왕들은 꼭 그 어머니를 얘기해요. 열왕기하를 잘 읽어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총명한 자의 관계가 있어요. 10절에 보십시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는데 100대를 맞아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 그러나 총명한 자는 말 한마디에 딱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 듣는 사람이고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관계가 점점 좋아져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 여성들인데 남편들이 말을 안 듣지요? 예? 전 집사님 그랬죠? 자기 고집만 세우고 자기만 잘났다 하고 그랬죠? 집사님이 이딸까지 산다고 고생 많았어요. 고생했어요. 그렇죠? 잘못한 거 많은 것 같아요? 잘못한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많은 것 같아? 오늘 가서 아침에 식사해요? 아침 식사해? 예, 그 식사하면서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수인이? 아들 이름이 뭐였죠? 아들 이름 승인이? 유승인이. 수인이라고 내가 착각했네. 수인이 이 김종훈 군사 딸인데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여보라고 그래요? 아직도 여보라고 그래요? 신랑이라고는 안 하고? 윤 권사님은 뭐라고 불러요? 윤 장로님은? 아름이 아빠라고 그랬지. 나도 그런 줄 알고, 나도 그래서 승인이 아빠가 그런 줄 알고 그랬는데, 신세대네. 여보의 뜻을 아세요? 몰라요? 같을 여자에다가 보배 보아. 당신은 보배 같은 사람이다. 이게 여보의 뜻이에요. 여보 당신 할 때 당신은 몸신자에다가 당신은 내 몸과 같습니다. 내 몸입니다. 이게 당신이에요. 오늘의 여보,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여보는 보배 같은 사람이란 뜻이래요. 여보 이렇게 부르고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자네는 몰랐는데 당신이 나 때문에 참 한평생 고생 많이 했겠어. 미안해요.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응? 오늘 그 얘기 하라고. 꼭 그 얘기 했어요. 아니 우리는 설교를 저보고 뭐 이름 부른다고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설교를 그러니까 이름 안 부르고 하면은 제 3자 흘러 들어가고 말어. 근데 다 못 들어도 전영자 집사님 오늘 들어야 돼. 오늘 한 번 할 때 한 분이라도 제대로 되면
예수를 믿고 설교를 1년 12달 들어도 스쳐 지나가고 마는 설교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윤경수 장로님 이름 부르면은 이건 나한테 하는 말이 기가 막혀. 근데요, 여러분 우리 10절에 이 총명한 말로,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100마디 말매보다 낫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듣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듣지 않아 버리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하찮은 말도 잘 귀담아 들으면 그것은 보석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의 자세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떻게 듣느냐가 좌우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부탁이야. 우리 목사님 설교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 얘기만 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내가 설교를 잘못 들었다. 왜 나는 설교를 제대로 못 듣는가? 이런 고백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여기 9절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진짜 관계를 잘 맺으려면요, 허물을 덮어줘야 돼. 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주석을 찾아보니까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 친구 간의 관계에 허물을 덮어주라. 그래서 제가 아까 윤신자 사모한테 제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까운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아프지 않았다. 이 사랑은 다 가짜예요. 그럴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아픈데 그 허물을 덮어줘야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왜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해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고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고 이제 관계가 사랑이 시작돼. 몇 번이나. 그래서 제가 우리 전정자 집사님한테 오늘 가서 꼭 얘기해요. 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반응하는지 그것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지. 내가 아주 얼마나 짓궂은 목사인 줄 알지요. 꼭 그렇게 해야 돼. 반드시. 이제 딱 표정을 보니까 서순자 권사님도 가서 할 줄 믿습니다. 전정자 집사님 이름만 불렀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러지 말아요. 다 당신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보 수고 많이 했고 내가 미안해요. 그러면은요 눈물이 핑 돌면서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이 나 때문에 고생했지. 이래야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당신 참 고생시켜서 미안해 그런데 그걸 이제 알았어? 그런 인간하고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 허물을 덮어줘야 관계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고를 하거나 뭐를 할 때에 백도 만동이란 말을 아십니까? 100번 기도하려면 만독 성경을 10,000번 읽어라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충고하고 권면을 하려면요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권면하고 이 얘기를 할 때 나는 100번 기도했는가,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나는 뭘 희생하고 있는가, 이게 없으면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 혜택이 혹 나한테 나는 희생이 뭐가 없다면 이건 다 가짜입니다. 이건 충고가 아니에요. 충고는요 그 사람을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질 때 이게 충고예요. 충고해놓고 나는 옳다, 나는 의롭다, 이게 무슨 충고예요? 아니에요. 무책임하고 오히려 자기의 속셈을,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고쳐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바꾸기 나서 나는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가, 이게 없는 한은 나의 사리사욕까지는 아니겠지만 나의 정당성을,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얘기가 늘 여러분 선악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살리느냐, 이 생명의 관계로 맺어야 진짜 관계의 지혜다. 생명.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잘 돌아봐야 돼요. 나를 잘 돌아봐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관계의 지혜는 가족과 이웃과 특별히 총명한 관계는 허물을 덮어주는 데 있습니다. 주여,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좋은 관계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